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국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로 빛나는 땅, 이 주제를 안고 여러분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빛나는 땅, 이 제목은 사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축복의 땅으로라는 책을 제가 1권으로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이 땅이 왜 이렇게 찬란할까?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리고 보니까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너무나도 십자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로 빛나는 땅, 이 주제가 떠올라서 간증집에서 십자가로 빛나는 땅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간증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애국 우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의 마음이 십자가로 빛나는 이 땅에 너무나도 뜨겁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저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탈북 복음 가수 최다인이 부르는 십자가의 사랑, 이 복음송을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음악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감독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탈북 복음 가수가 부르는 십자가의 그 사랑,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그 가사를 이 마음속에 새길수록 너무나도 가슴이 뭉클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진 그 찬양, 복음송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뜨겁게 정말 뭉클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복음송을 들으시고 남한 가수들이 부르시는 이런 찬양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북한에서 온 탈북 우리가 애국방송 앵커가 지금 진행하는 이 방송에서 바로 탈북 복음 가수가 부르는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들도 남다른 이런 감정이 아마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진행을 하면서 또 진행 속에서 이 복음송을 들으니까 눈물이 또 나자고 합니다. 사실 먼저 방송에서도 제가 너무나 눈물을 흘려서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좀 죄송함을 이렇게 안겨드렸는데, 오늘은 좀 울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로 빛나는 대한민국을 여러분들과 함께
자랑하고 싶고 또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빛나는 땅, 이 제목은 우연한 제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로 우상의 땅에서 왔습니다. 정말 가는 곳마다 불이 환히 켜져 있는 곳은 김부자 동상, 김부자 연구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불이 환히 빛나는 곳, 불이 환한 곳은 다 십자가였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또 낮대로 얼마나 십자가가 많은지, 제가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 와서 고속도로를 버스를 타고 달려가는데 아니 십자가가 막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계시는 분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저기는 왜 들판에도 십자가가 저렇게 줄을 섰습니까? 아니 왜 십자가가 들판에 저렇게 많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분이 저를 찬찬히 보시다가 또 밖을 내다보다가 아니 저건 십자가가 아니고 전봇대인데요?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봇대입니다. 제 눈에는 다 십자가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북조선에 있는 전봇대는 다 T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전봇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면 위에 이렇게 애자대가리라 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사기로 만든 이런 것이 바로 T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이 전봇대는 다 십자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구나. 어쩌면 밤이면 밤, 낮이면 낮, 눈에 보이는 것이 십자가인데 아니 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고속도로에 막 눈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전봇대들이 몽땅 십자가 모양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무심히 지나쳤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마 고속도로를 달릴 때 아마 들판을 보십시오. 십자가입니다. 전봇대가 다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 제가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는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구나. 이렇게 많고 많은 교회, 그리고 십자가 이 간판, 그런데 전봇대까지 다 십자가처럼 생겼으니까 이 땅이 바로 십자가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로 빛나는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조국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바로 십자가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가슴 뜨겁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 축복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이 축복이 우연한 것으로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십자가의 축복은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에서 시작됐습니다. 1907년 여러분, 성령운동이 일어났고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교회, 그 장대현교회 자리가 바로 지금은 학생 소년궁전이 세워졌습니다. 김부자를 찬양하는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문화, 예술,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을 다 거기서 받고 나와서 김부자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거기에서 교육받고 거기에서 김부자를 찬양했던 저희들을 북한을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광야를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을 오게 하셨고, 대한민국에서 바로 십자가로 빛나는 이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왜서 십자가가 없어진 저 북녘 땅이 지금 저렇게 캄캄한 어둠의 땅이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증거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께 전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시고 복음 통일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희들도 너무나도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애국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방송은 바로 이 축복의 땅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여러분들을, 애국 시민들과 애국 동지들이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청자가 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려는 이런 방송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러내신 우리 탈북민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볼 때 애국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날의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애국 방송에 시청하고 애국 방송 구독자로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이제는 인공지능이 하던 역할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저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애국 방송을 여러분들이 함께 시청하시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십자가의 땅, 십자가로 빛나는 축복의 땅 대한민국의 이 축복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표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지 않도록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그리고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가슴으로 심장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지금 많은 우리 방송 시청자들이 갑자기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방송을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아니고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주신 시크릿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애국 시민들이 애국을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더욱더 십자가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는 이런 역사적인 사명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로 빛나는 땅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이 주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십자가 하면 북조선 땅에서는 그 십자가를 무엇으로 생각했는가? 바로 적십자 단체들이 구호 단체로 구호 물자를 바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적십자 단체가 십자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 북한에 제일 먼저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바로 북한 땅에 들어서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샤머너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서면서 공격을 화살을 맞으면서 바로 배가 불타고 불타는 배에서 성경책을 들고 나오던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칼에 찔려서 순교당합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그 토마스 선교사는 바로 성경책을 대동강에 뿌리면서 지저스 지저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저스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그때 한 꼬마가 듣고 저 사람은 왜 죽으면서 지저스 지저스 저게 무슨 말일까? 근데 후에 그 말이 전해져 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습니다. 지저스 지저스를 우리 어떻게 동양에서 바로 조선에서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 책을 찢어서 쓰라는가? 찢어서 써라 하는 걸로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종이도 하도 좋고 해서 그 종이를 찢어서 널다리 교회 그 자리가 요관이었답니다. 그 요관에다가 바로 성경책을 찢어서 벽에다가 쫙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자면서 보니까 그 글 내용이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찢어서 벽지로 사용했던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평양에 복음이 불이 세차게 타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 요관 자리가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그 널다리 꼴 교회가 바로 장대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태어난 저는 장대윤 교회 자리인지도 모르고 바로 어린 시절 그 자리에서 바로 학생 소년궁전이 서고 해마다 학생 축전이 진행되면 평양에 올라와서 전국 학생 소년 축전 종합 공연을 김일성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 땅을 떠나서 중국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한민국 축복의 땅으로 들어와서 바로 선교사의 길을 걸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학의 길을 가면서 내가 어린 시절 노래 부르고 찬양했던 김부자를 찬양했던 그 학생 소년궁전이 바로 장대현 교회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서 한 하늘 아래 다리 하나 사이를 두고 중국과 그리고 철조망 하나 사이를 두고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다리 하나 사이를 두고 철조망 하나 사이를 두고 한쪽은 곡식이 푸르러서 옥수수가 저희 키를 넘는 그런 정말 축복의 땅이고, 왜 철조망 하나 사이를 두고 강 하나 사이를 두고 북조선 땅은 곡식도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저주의 땅으로 변했을까요? 바로 북조선에 그 많고 많던, 평양에 그렇게 많고 많던 교회가 없어지고 그 교회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바로 우상의 동상이 세워지고 우상을 연구하는 우상 연구실들이 세워간 그때로부터 북조선 땅은 서서히 곡식도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저주의 땅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증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가고 시애틀도 가고 시드니도 가고 해외 집회도 많이 가면 실향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향민들이 저희 간증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감동을 받았다고 가슴 아파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기 전에는 북조선이 너무 잘 살았습니다. 70년대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옥수수도 이렇게 키가 크고 감자도 이렇게 컸습니다. 근데 왜 북조선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신학을 하면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학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100년 전에 성령 운동이 일어났던 그 평양입니다. 1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그때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성령운동이 일어났던 그 북조선 땅에 그때 얼마나 기도가 쌓이고 쌓였습니까? 그때 쌓이고 쌓였던 그 기도가 1970년대, 198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그 기도로 이루어진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 기도의 열매를 다 따먹고 나니까 서서히 이미 북조선 전역에 우상신들이 채워지고 교회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서서히 곡식도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산성화된 땅으로 변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농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영생할 줄 알았던 김일성 주석, 바로 갑자기 죽었다는 그 뉴스를 듣고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슴 치며 통탄하며 울던 사람들이 김정일 시대를 맞이합니다. 김정일 시대, 하룻밤에 자고 나면 50명, 60명, 100명씩 죽어가고 있는 그런 고난의 행군을 맞이합니다. 그 고난의 행군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깨나면 한계주군에서 50명, 60명, 100명씩 죽어갔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는 또 살아 생존하는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면서 살 길을 찾아, 먹을 것을 찾아서 중국으로 제3국으로 탈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탈북이 안전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로 두만강을 건너기만 하면 여성들은 인신매매범들한테 팔려갔습니다. 남자들은 탄광, 강산, 목장 이런 데 팔려가서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일하면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도 받지 못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월급을 받지 못하니까 돈을 달라고, 돈을 주기 싫으니까 바로 목장 주인, 탄광 주인들이 여기가 탈북자가 있어 하고 신고해버리면 그들은 일전 한 푼 건지지 못하고 북조선으로 북송되고, 그리고 매 맞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중국에서 만났다는 이유로 처형당하고, 그리고 종신형 수용소로 끌려가고, 이런 참담한 현실이 바로 북조선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바로 먹여준다, 그리고 좋은데 시집 보내준다 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늙은 사람한테 소녀들이, 10대 소녀들이 팔려가고, 그 아름다운 꽃나이 처녀들이
얼마나 깊고 깊은 중국의 산골 마을로 팔려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들이 팔려갔다고만 생각했는데 돌이켜 놓고 보니까 여러분, 두만강을 건너가면 그들이 운신할 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려가게 됐습니다. 팔려간 것을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팔려가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간의 기근을 미리 앞당겨 애굽에 팔려갔던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요셉은 바로 자기 민족을 살립니다. 자기 가족들을, 형제들을 불러서 식량을 나눠주고, 그리고 형제들을 다 자기 가까이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형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너무 미안하고 눈물 흘리며 통곡할 때 형들이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불러서 바로 이 우리 민족을 살리라고 나를 여기로 먼저 보내셨다. 형들이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북한 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땅에서 많은 탈북자들을 북한을 떠나게 하셨고,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이 바로 중국에서 팔려가서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그들을 바로 남한으로 다시 옮겨 놓으시고, 남한 땅에서 이들이 돈을 벌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로 준비되면서 바로 여러분, 북조선 땅에 한 달에 100억씩 몇 년 동안을 계속 보냈습니다. 90년대 김일성 죽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죽어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탈북민들이 고향에 돈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장마당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그 장마당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생계를 유지하게 됐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이 굶어 죽어간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게 하고 그 총리를 시켜서 그 민족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북한이 고난이라는, 그리고 가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북한을 대거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까지 입성시키시고, 그들이 돈을 벌고 북한의 고향에 돈을 보내게 하시고 바로 복음 통일의 일꾼들로 세워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북한에 돈을 보내고 북한에 뭘 보내야만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탈북자들이 바로 교회의 한 일원이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북한 선교 대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바로 설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북한 선교라는 것을, 그리고 복음 통일 선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제는 이렇게 애국 방송을 통해서 제가 선교사로서 뉴스도 진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 감격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주제를 정해가지고 십자가로 빛나는 이 땅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김일성을 찬양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딸로, 사명자로, 선교사로, 애국방송 앵커로 이 자리에 앉혔다는 것이 은혜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애국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만남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가슴 속에, 심장 속에 깊이 간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왜 저 자리에 앉혔을까? 이때까지는 사람이 안 나오고, 목사님들도 근근히 나오셨지만 왜 저 자리에 저 여인을 앉혔을까? 하나님은 한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심장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빛나는 이 축복의 땅 대한민국, 정말로 너무나도 놀랍죠?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축복의 땅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바로 축복의 땅으로 1-2권입니다. 이 책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이야기가 이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보 강연에 불려가서 또 간증 강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축복의 땅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잊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십자가로 받는 축복의 땅입니다. 십자가로 빛나는 축복의 땅이라고 제가 소리 높이 찬양하며 노래 부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모두가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한 번을 불러서 1시간 반에 제가 이 책 속에 있는 내용, 제가 북한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와서 사명자의 길을 걷기까지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1시간 반 동안 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제가 쓰게 됐고 그 책의 이야기를 제가 하다가 책 일부 속의 이야기를 3분의 1도 못합니다. 그러면 간증이 끝나고 나면 이 책이 불같이 다 팔립니다. 그래서 책이 모자라서 막 다시 주문을 받아서 또 다시 출판사에다가 또 막 주문해서 찍고 해서 그런데 오늘은 책이 이렇게 몇 권이 있어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책 속에 스토리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겪은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곳이 바로 내가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놓고 보니까 이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쓰신 드라마였습니다.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쓰신 시나리오, 그 대본 속에서 배역을 감당했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 배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고 저는 단지 북한에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아온 스토리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것이 그대로 드라마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책으로 이렇게 출판하고 가는 곳마다 이 책에 있는 간증을 하다 보니까 한 번으로서는 안 되겠다 해서 2번, 3번, 4번, 5번씩 초청받아서 이 책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4,500회를 전국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못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튜브라는 시대를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쓰신 시나리오, 불후의 명작을 공유하라고,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국방송에다 저를 앉혀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하는 방송도 따로 있는데 애국방송에 부디 저를 앉히신 거 보면 애국방송이 특히 애국 시민, 애국 동지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뜨겁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이 여인을 앉혀서 또 모르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라고 공유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앉히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애국에 사랑하는 마음이 이 책 속에 다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제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들고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 이 축복의 땅, 십자가로 빛나는 이 땅은 배고픔은 모릅니다. 얼마나 배부릅니까? 북한 인민들은 지금 배고파서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너무 살이 쪄서,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살이 쪄서 살과의 전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다고 해도 살과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땅이 축복받은 땅인가 하는 것은 살과의 전쟁이 언제 멈춰지는가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게 생각 여러분들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많은 이 풍요로운 땅, 이 땅이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지 배고픔 서름만큼 큰 서름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집회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회를 못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전화 오는 게 "아 선교사님 혹시 집에 쌀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저 그때 쌀이 없었거든요. 쌀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초청하면 거기서 다 먹고 집에서는 잠만 자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쌀이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광야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내가 집회를 못 한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쌀을 보내고 반찬감을 보내고 돼지 불고기, 오리 불고기 막 이렇게 반찬거리로 된 것을 막 만들어 보내주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내가 혼자 누리는 축복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내 혼자 누리는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막 나누더라고요. 또 돈이 없어서 어디를 또 택시비도 없어서 차 기름값도 없어서 어디를 못 나가지 않는 거 해 가지고 막 또 전화 와 가지고는 "아 선교사님 우리 그 택시비라도 보내줄까요?" 어디를 오라 해 놓고는 택시비라도 보내준다고. 이런 분들이 또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로 빛나는 축복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함께 나누고 축복을 흘러보내는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저도 '축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탈북민 우리 찬양팀의 우리 후배들과 함께 정말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식사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때때로 또 우리가 또 점심 먹을 돈이 없을까 봐 어떤 목사님들은 전화하더라고요. 저 점심값을 보내드릴게요.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값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함께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래도 배고픈 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내신 그 목적이 우리를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명이 무엇일까 했더니만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장대현 교회, 너무나도 뜻깊은 장대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대현 교회를 회복하라고 하셔서 아직은 힘이 거기까지는 안 돼서 선교회까지는 만들었습니다. 방송센터까지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양에 회복해야 될 장대현 교회를 대한민국에다가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외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고 당신의 도구로 쓰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책이 필요하시다면 애국방송을 통해서 이 책을 주문해 주시면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내드리되 책값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판사에도 보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장대현 교회를 세우는 이런 또 사업에도 이제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국방송 너무너무 소중한 방송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이 방송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유튜브 사관학교를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사관학교에서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유튜브를 이때까지 장대현 은혜 TV를 만들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두 말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아니 유튜브 방송은 그렇게 돈을 들여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지상파 방송처럼 하는 거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통일 방송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유튜브 방송을 해라. 나는 그거 안 해도 된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장대현 은혜 TV 복음통일 방송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러고 우기며 갔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그러니까 제가 집회를 못 갑니다. 돈이 안 들어옵니다. 왜? 집회에 가면 사례비도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작년 코로나19 한 해 동안을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배는 고프지 않았습니다. 쌀도 보내주고 뭐 차비도 보내주고 하니까. 그런데 제일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통일 방송을 하라고 저에게 딱 사명을 주셔서 제가 2016년 12월 성탄을 남북이 함께하는 성탄 특집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기획하고 연출하고 제작을 하고. 그런데 그때는 집회를 많이 할 때다 보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1회, 그 다음에 제2회 다음 해, 3회, 4회
올해가 바로 코로나 해였습니다. 못하게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두 교회 저를 초청받게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근데 제가 간증을 통해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저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고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성탄을 위한 이 특집은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두 교회, 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탄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몇 명이 모일 수 없다 이러던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12월 15일 날 녹화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날짜 역시 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짜인 것 같아요. 녹화를 정말 멋지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성탄 특집을 우리 혼자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많은 정말 감동받은 응원과 메시지들이 그 성탄을 보고 정말 이 코로나로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지금 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성대한 성탄 특집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남북이 함께, 그것도 북조선에서 온,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이 주관이 돼서 이런 성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오래간만에 너무 길게 앉아서 생방송을 하자고 보니까 이러네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탄 특집을 5회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십자가로 빛나는 이 축복의 땅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 애국 시민들과 애국 동지 여러분, 애국 방송과 함께 이 땅을 지켜갑시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저 북녘 땅에 십자가가 씌워질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애국 방송과 함께, 그리고 이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 함께 이 땅을 오려고 지금도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민들 여기로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 날 제가 애국방송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주제를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